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절기는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렸음을 감사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드려지는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물이었습니다. 그들이 갈아여 갈증이 나서 목마름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게 하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40년 동안 그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가까운 실람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초막절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붓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초막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 진정한 초막절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지금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이 생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해석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그 성령, 예수님의 그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자신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생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르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세 가지 의미에서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육체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은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은 갈증이 심해지죠. 그때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때에 이 육체적인 목마름, 육체적인 그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적인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를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갈증을 정신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갈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은 그런 정신적인 목마름이나 육체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의 그 심각성을 알고 죄에 대해서 인지하고 어떻게든지 죄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몸부림치고 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로마서 7장 24절 띄워줍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보면은 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공고하다라는 말은 절망적이라는 말입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절망적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자기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겁니다.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의식은 있는데 내 몸은 도저히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죽은 몸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신마비가 온 사람이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일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집니까? 아무리 자기 힘으로 일어나려고 몸부림쳐도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소리를 치는 거죠. 누가 좀 나를 좀 일으켜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자기를 일으켜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일어나려고 해봐도 일어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이 사람 같은 것이, 그것이 영적인 갈급한 사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두 가지 차이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랑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 죄를 인식하고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어 고민스럽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시원한 그 생수를 맛보고 그 모든 것을 해결되어지는 것은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영적인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잘 설명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큰 죄를 저질러야지 나는 죄인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고 살인하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해놓고도요, 나는 억울하다고.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비춰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요.
내 속에 있는 그 탐욕이, 내 속에 있는 그 음란함이, 내 속에 있는 그 미워하는 그 시기하는 그 감정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욕망들이, 엄청난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끝없이 내 속에서 탐심이 올라오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올라오는 그 미움의 감정, 시기하는 감정들, 내 속에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음란한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랑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기쁨이 없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해지는 그 갈급함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여전 내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나를 닥달하고 나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더 갈급함과 더 답답함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요,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죄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죄의 깨달음은 있는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맡깁니까?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운전자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맡길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성령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의 강을 볼 때에 에스겔의 그 생수의 강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성전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미세하게 물이 서며 나옵니다. 그런데 천척을 채고 나니 그 물이 점점 많아지는 데에 발목까지, 또 천척을 채고 나니 그 물이 무릎까지, 그 물이 허리까지, 나중에는 그 물을 수영을 하고
물에 몸을 맡겨야만이 그 건널 수 있을 그 물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깊어지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모든 삶을 바꾸고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도저히 잘 모르겠는데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목까지 찰 때는요,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막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재밌죠. 물속이 찰랑찰랑 발목까지 찼는데 얼마나 마음껏 뛰다니고 놀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면은요, 불편하죠. 뭔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잘 되어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맡기기도 힘들고 이 애매한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그럴 때도 분명히 옵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도 맡기기도 힘든 그런 애매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차고 나면은요, 허리 위로 오면은 그때부터는 맡기는 것이, 내 몸을 그 물에 맡기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쉬워진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 수영을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못합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도 물속에 가면은 재밌게 놉니다. 재밌게 노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그 수영장이라고 말하자 워터파크 가면은요, 제일 재밌게 노는 데가 어디냐면은 유스풀 혹은 파도풀.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파도가 팍 치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튜브 하나 딱 들고 그냥 튜브에 내 몸을 맡기면은요, 파도가 팍 치면은요, 그냥 튜브를 타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왜 그렇게 재밌습니까? 와, 세상에 유스풀 그것만큼 하루 종일 물속에서 떠내려가도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구명조끼 하나 딱 입고요, 파도풀 들어가 보십시오. 수영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명조끼 하나 딱 입고 힘 딱 빼고 몸을 맡기면은요, 파도 팍 치면은 그냥 그 파도에 몸에 떠내려 그 노는데요, 하루 종일 거기에 몸을 맡기고 놀아도 그렇게 재밌고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삶이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냥 힘을 빼고, 내 힘을 다 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은 능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되어지지 않죠. 내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든 것이 맞습니다. 무릎, 허리 참 힘들죠.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조차도 다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 이상 찰 때는 그냥 맡기시는 겁니다.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내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에게 내 삶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파워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만들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참 권세 있는 설교였는데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 내게도 그 생수를 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의 설교는 권세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그 설교가 건세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이들의 그 아랫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그들이 물을 때에 이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대제사장들의 설교를 들었고 서기관들의 설교를 들었고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권세 있고 예수님처럼 감동적인 설교를 한 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생수를 주세요, 내게도 그런 생수를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40절에서 43절 말씀, 40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능력 있게 인도하실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논쟁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맞다 아니다 선지자다 온갖 논쟁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요한은 예수를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니고데모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51절 말씀,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 왔던 그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요, 직접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그들은 정말 돈을 좋아했거든요. 돈을 생기는 일이라면 남의 얘기 듣듯이 그렇게 들을까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가서 그게 뭔가 큰 대단한 새로운 것이 있는가 싶어서 길을 쫑긋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의 그 심각성의 문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고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맡기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 믿고 예수님에게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